자,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이 복음의 행전 그렇게 넘기면은 계속 보여요. 앞에도 방송에도 나갑니다. 예, 잘했습니다. 우리 빌립의 전도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같이 어두워지고 긁고 싶은 유혹을 종종 느낍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싶은데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워낙 세상에 죄들이 만연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면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이게 나만 혼자 깨끗하게 나만 멀쩡하게 살면 뭐하나 나도 한번 삐뚤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도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정말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들에 의해서 정식 재판도 과정도 없이 돌에 맞고 성에 버려져서 무참히 순교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박해자들의 무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되어지죠.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더욱더 신나서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고자 일대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피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은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일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잘못하면 나도 죽으니까 침묵하고 각자 자기들의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면은 만일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그냥 그대로 헤어졌다면은 뭐 별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쳤다면은 과거의 뜨거웠던 체험, 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체험은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돌리고 잠잠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8장 4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소멸되고 말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의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난민이나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흩어진 자,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 8장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성령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우리를 뜨겁게 돕고 계심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다시 서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선교의 역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최대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위험한 것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 그냥 그 고난 자체가 적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게 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박해라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각 지역으로 이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나 또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의 지명이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것.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 고민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임합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얻어맞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게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이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용하실 겁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복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게 복인 겁니다.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 힘들고 어렵고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그때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순종하고 미리미리 헌신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여 함께 지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새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자꾸 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 싶은 거죠. 영원히 자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앉으면 안 되고 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앉아는 걸 시작했습니다. 앉아고 뭐 어떻게든지 버텨내고 그리고
그날 해야 될 거. 그래서 어떻게 버텨낼까 고민을 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안 자고 그때 말씀 준비하고 그때 이제 해야 될 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잠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도 그렇게 또 가뿐하게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것, 우리의 똑같은 상황, 반복되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지해주는 교회에 머무르기는 쉽습니다. 왜 교회 있으면은 나는 되게 잘 믿는 사람 같거든요. 교회 있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도전 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고 가끔 가다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생활 하기에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계속하는 싸움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딪히고 움직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박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두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고기 날라오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샘물 계속 솟아나고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멈춰 있는 삶이 아니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 그래서 8장 4절의 역사는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과 비전대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성도의 모습, 어둠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흩어져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흩어졌지만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계속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8장에는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을 소개를 하죠. 이 초대교회 스데반과 함께 교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로 선택이 되었고, 또 안수를 받았지만은 음식 나누어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된 사람이 이 빌립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죠.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 제자들, 그 집사들 모두 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역이었던 것이죠. 집사는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사역, 밖에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서 제일 선두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선다는 것은 제일 먼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용기, 순교적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앞장서는 겁니다. 우리는 앞장서는 거 잘 하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앞장서면은 욕 먹거든요. 하지만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스데반이다. 네.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저러다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스데반이라라고 나가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자라면 빌립은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겁니다. 빌립은 당시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던 어느 곳으로 가는가 하면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거의 원수지간이죠. 근데 그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13절까지는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을 본받은 거죠.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는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왕 이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함으로써 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빌립의 전도 기사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대중 전도를 합니다. 일시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서 설교도 하고 이적도 행하는 그런 복음 전파를 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과 비슷합니다. 이 에도피아 내시 전도는 개인 전도 방식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소개함으로 장차 그를 통하여서 이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이제 그걸 한 것이죠.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나그네인 외국인을 선교한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나그네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본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으로 온 우리 동남아시아의 많은 또 일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교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 해가지고 뭐 인원이 좀 많으면은 각 나라별로 예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본국에 복음이 펼쳐지는 것이죠. 비록 민족이 다르고 사회 신분과 종교가 달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에디포의 궁중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그 큰 기쁨과 평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큰 박해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에도피아 내시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는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쁨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의 전도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4가지 있는 거. 빌립의 전도에서 배울 만한 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만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빌립의 전도 사역은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가야 될 곳을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했겠죠.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예비된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전도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찾아가서 뭘 한다고 그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전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비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 전도입니다. 모든 전도의 앞에는요, 기도 전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전도 말고, 만나는 전도 말고, 방문 전도 말고 기도 전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 명단에 여러분 이름 기록하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빌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빌립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든 이방 사람에게든 이 빌립은 간 것이죠. 하나님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달리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뜬금없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 왜 갑자기 나를 달리라고 하시는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봅시다. 그리고 달린 거죠. 그때 빌립은 왜, 누구를,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시니까 힘차게 달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이 간다게는요 에티오피아 왕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에티오피아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간다게 왕의 내시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오늘 피해야 될 사람들 피하게 하시고, 오늘 결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은요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은 성령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간다게의 네시가 하는 행동, 그가 읽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왜 있는가? 근데 뭘 읽고 있습니다. 아니, 뭘 읽고 있는가? 성경입니다. 어디를 읽고 있는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령님과 먼저 그래서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신 살아계신 영입니다. 소멸하거나 거역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고 매사에 순종함으로 빌립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땅도 변화가 되어지고 아프리카도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빌립이 찾아가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되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빌립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가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비 신자들 앞에 우리는 찾아 나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철들어서 돌아올 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기 전에 먼저 가는 것이죠.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사로, 아소도로, 가이사라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잃은 양에게 가라, 그것과 같은 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1514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매번 그러십니다. 어디로 가라. 그거 이제 격려하시죠. 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15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 대화도 주도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네시에게 갔을 때에도 먼저 책 읽는 것을 보고는 빌립이 먼저 말을 거는 거죠.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는 줄곧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지 않고 꼭 필요한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합니다. 예전에 전도 한참 할 때는요,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은 하나도 못 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무엇을 내가 말하려 갔는지도 잊어버리고 한참 얘기 나누다 왔는데 한 3-4시간 얘기 나눴는데 아이고 내가 복음을 못 전했네. 그리고 그냥 온 기억들도 있습니다. 초점도 없이 여러 말을 하다가 예수님도 증거 못하고 상대방에게 주도권도 빼앗겨 버리고 그냥 상대방 인생 살아온 얘기 듣다가 그냥 오는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때에 내가 대화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지 복음으로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도 필요하지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3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의 전도는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슨 일들을 행했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고함을 말한 것도 아니고 적대자들의 잔악함을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동정심을 유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었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드물게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오순절 절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시가 어떻게 구하기 힘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양피지 사본을 가지고 있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읽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종교적인 외형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신다는 거죠. 빌립은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외형적이지만 아직 알맹이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준비된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그 내시로 하여금 읽게 하신 거죠. 더구나 이렇게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참 놀랐습니다. 빌립에게 야 저기 광야로 가서 달려가라. 왜요?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모릅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 내시의 마음속에는 야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이 읽혀지고 있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읽기는 읽는데 알지는 못하겠고 이게 뭔가 굉장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누가 다가오는 거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내시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해하던 차에 빌립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내용을 이해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도대체 이게 모르겠다고 내가 계속 읽고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청하여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빌립은 평소에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잘 풀어줄 수 있었죠.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 줍니다. 빌립은 이때에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모든 것까지 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의 복음인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이 있었고, 아유 나도 막 죽을 고생 많이 했는데,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어우 힘들었어. 근데 막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되,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넣고 말하니까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내시는 놀란 거죠.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넣었더니 해결이 되어지고, 그 눈에다가 예수님을 넣었더니 해결이 되어지고, 그 궁금증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 내시는 히브리 신앙은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강한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쯤은 그 신에게 뭔가를 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빌립과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달려가서 당신이 말하는 그 신이, 당신이 말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 힘이 누구인가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설교, 예수님 중심의 전도, 빌립의 전도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의 전도는 적용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믿게 하고,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내신은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하죠.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듣고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냥 그러면 끝나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제가 선포한 말씀인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노력해보고, 실패해도 괜찮고 어설퍼도 괜찮고 성공하면 더욱더 좋고,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 경험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큰 유익을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인 겁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37절 말씀, 이게 후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37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세례 문답에 해당하는 물음, 그리고 이 네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네시가 그렇게 대답을 한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은 이소도로 가고 네시는 기쁨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멈춰 있으면 복음의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아스도로 다녔고, 롯다, 그 다음에 요빠, 가이사랴에 세워진 교회들은 빌립의 사역의 결실이었던 것이죠. 이 빌립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처럼 각지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은 순교자였지만 빌립은 산 순교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며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삶, 항상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빼놓고는 내가 어느 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